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이 되었고 내일 모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내일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아마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이야기를 아마 깊이 새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울고 또 웃는 시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닮은 모습을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닮은 꼴을 찾을 수 있을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닮은 모습도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드실 수 있을까? 또 반문할 정도로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도 고작 저런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자조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끊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죄 때문에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닮은 모습, 닮은 꼴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고 알고자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 자신을 위한 기울어진 경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이 기울어지고 굽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자기에게 집중해 보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만 챙기는 죄의 모습에 우리는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걷어내셨죠. 죄로 가리워진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혹은 다른 이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렵고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내 마음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일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조금 줄여야, 내 욕심을 좀 줄여야지만 나눠줄 수 있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일을 살리는 일인데 그것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나눔이 다른 이들에게는 또 다른 구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나눔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10원 한 장도 나누기 어렵고요. 나누고 스마트폰을 터치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화면 보고 누르기만 하는 시간도 없고 10원 한 장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겨자씨 하나만큼의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물 한 그릇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내 것을 다른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기심, 죄에서 벗어나야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과도하게 아끼는 자는 쉽게 말하면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 살려고 재물을 아껴서 내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습니다. 나만 죽으면 상관없겠지만 주변 사람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재물을 아껴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살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 길을 구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돈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재물을 구세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리 생소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 돈으로 너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하고 즐겁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너는 너가 가진 것으로 즐기고 먹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상이고 세상에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허무할 뿐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결국엔 죽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허무가 그 끝입니다. 허무가 그 결과물입니다. 그의 반면에 나눔은 이 세상의 법칙과는 어긋나고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살 길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나의 모습,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눔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수 있는 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일을 흉내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눔은 자기 자신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립니다.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외성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받았어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해 주실 때, 또 이것을 교회 용어로 따지자면, 바꾸자면,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셔.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는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셨다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나누고 또 다른 일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표교회 성도님들은 물질도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나눔으로 자신도 다른 이도 풍족해지는 성도들, 그리하여 머리에 복이 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담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만 아는 마음으로 죄로 그것들을 가려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걷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눔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예수를 주로 믿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수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들, 그 상처들 만져주시옵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부터 연로하신 분들에게까지 하나님 하나하나 챙겨주시옵고 하나하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청년, 청장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수험생들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입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며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그런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 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눔의 역사, 또 나눔으로 살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